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소원하는 그런 소원이 없는 때가 없지요. 자기의 소원도 있고 목표도 있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바로 살고 또 성공할까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목표도 설정하고 또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원이나 목표나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목표를 세우고 있고 회사도 목표를 세우고 있고 개인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학을 연구하는 사람, 또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모아야겠다 하는 사람, 또 무슨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좀 가져봐야겠다, 또 행복한 가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이번 집회에 가서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아야겠다. 참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야 되겠다. 또 요즘 우리 청년들은 나라를 참 사랑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각각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없는 사람이 없고 목적 없는 가정이 없고 목적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이 오늘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이 구절은 구역에는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번역해 올 때는 다자는 빠지고 그 앞에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엇이든지 속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원, 그 목적이 다 들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목적이라도 그것을 달성해서 이 세상에서나 내세나 우리 영과 육이 형통하게 되는 그 방편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알아야 하고 또 바로 아는 대로 능력을 받아서 현실에서 실행하면 그 결과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와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방편, 그것을 배워서 알아야 하고 아는 대로 실행만 하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날 때에 저런 큰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 큰 불이 납니다. 참 요즘 산불 나면 무섭죠. 그 큰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살펴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찾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만나보려고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세미한 음성, 참 모기 소리만한 가늘한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했느냐? 저 이방 나라에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또 하시는 말씀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계대자로 삼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엘리야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계대하게 한 이 셋이면 엘리사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또 신령한 세계를 다 점령한 그런 분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골방 기도라는 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공간 속에 자기도 돌아볼 수도 없고 세상도 돌아볼 수 없고 집안도 돌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하나님만 관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금주여절로 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그 목적이 성취되려고 하는 데는 기도하는 대로 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방편이 셋이 있습니다. 또 응답받을 수 있는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 소원을 가지지만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방편은 하나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방편, 그걸 분류해 보면 다 실패하는 길이 세 가지 있다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편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 힘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피조물 힘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마디로 다 실패입니다. 다 자기 지혜로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달성해 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그 단합된 힘을 이용해서 또 과학을 이용해서 또 무슨 법을 이용해서 또 무슨 돈으로서 달성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씁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잘 아는 법무사가 계십니까? 변호사가 계십니까? 묻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요. 다 소용없는 일이요. 헛돈, 헛시간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왕이 돼서 왕의 권세를 평생 죽는 날까지 가진다 할지라도 왕이 끝나고 세상을 떠나는 날이면 그 권세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왕의 권세가 자기 목숨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하는 그런 원한 것이 부분적으로 피조물 힘으로 달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늙어가면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을 목표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면 그것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연금을 받으니까 유익하지 않나. 그런데 연금 받아서 생명 유지하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가 다 피조물만으로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없이
피조물만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늙어가면 후회되고 병들어가면 후회되고 가만 쇠해지면 낭망하게 되고 마지막 죽음이 오면 다 헛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원하는 소원, 세상에서 나는 장래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 그 목표, 다 헛된 목표 가지고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모두가 죽을 때만 되면 그 목적이 달성되어도 마지막 울면서 탄식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죽음을 막지를 못합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그 성취는 피조물만으로 성공인 줄 알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실패다. 인간은 세상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날이 닥쳐오면 그만 목적을 잘못 택했구나, 소원을 잘못 소원했구나 하고 그때 탄식하면 때가 늦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목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방편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피조물만으로 창조주 없이 없어질 것, 땅의 것 그거 가지고 성취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실패다. 어떤 분은 재산을 많이 모았다가 자손에게 남겨주면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것이 자손에게 재산 많이 남겨주면 자손을 행복되게 해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으로 얻은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는 소원이 실패되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 성취는 피조물만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인생에서 실패다. 허욕 속에서 사는 것뿐이지요. 이제 증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성취하는 방편인데 실패하는 방법 둘을 증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은 전부 실패고 믿는 사람이라도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실패되는 방법이 둘이 있다. 그리고 성공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패되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 성공되는 방법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실패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어린 신앙에서 그만 피조물 가지고 소원 성취하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어서 간단하게 가정에 행복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고, 그저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애도 쓰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겠다. 그리하는 그것은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비빔밥 신앙입니다. 피조물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해서 되는 줄로 아는 것이 사람이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개인의 성공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와서 복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와서 복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분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의 신앙 실패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참 감동시켜서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내가 목표하고 있는 세상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만 여기에 하나님 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어릴 때에 기도하면 응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믿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빌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그 하는 일에 좀 도와주는 그런 미련한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 실패가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릴 때에는 제깍제깍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주일날 비가 나는 주일학교 가서 예배 보고 집에 와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는 작년반 예배 교회 갔습니다. 비가 너무 옵니다. 그때는 우산도 없는 때예요. 우장, 비료가 엮어놓은 그 우장이나 있지 비닐도 없는 시대입니다. 우산도 없는 시대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동생 이병호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니까 기도 아멘 하니까 비가 벌써 다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나, 기도하는 대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게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는 역사지요. 어릴 때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에서 보여줍니다. 병도 낫습니다. 뭐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 결정은 땅에 있는 피조물, 없어질 거, 썩어질 거, 땅의 거, 육의 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표준 삼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육의 몸을 가졌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땅에 있는 걸 가졌으면 하늘의 것을 가져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말씀해 줍니다. 연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바꾸어 가져야 되고,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소원이 아직 바꿔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바꾸라고 이렇게 깨우쳐 줄 때도 있지만, 근본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도와줄 수 없는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도와줄 수 없는 걸 구하니 결국은 실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 온 가족의 힘을 합해서 기도합시다. 온 교회가 합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해서 응답이 돼서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성공이죠. 그렇지만 그 직장이 언제까지 책임져 줍니까? 그것이 그 사람을,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못 해준다면 잠시 일시 동안은 책임져 줄 수 있지만 그것에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성공을 바라는 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되지 아니한다고 낭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불평하고, 또 달성되었다가 없어질 때는 그러면 또 하나님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실패의 그 방편을 하나 알았습니다. 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되는 방법 하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해서 시작하기를 우리는 좀 잘 믿는다고 하면
뭐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목적, 모든 소원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입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감을 따라서 받아서 목적을 정하고 영감된 신앙으로서 그 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그것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들이 오지요. 옆에 사람이 공연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친 개의 노름하네 막 욕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약하게 믿네 막 회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믿었나? 내가 안 믿을 걸 믿나? 그만 거기에 피동이 돼서 실패합니다. 낭망하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돈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렵고 배도 굶고 어려운 형편이 쭉 닥쳐오면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경우로 경제적 어려움, 많은 사람들의 그 회방 이런 것들이 오면 시작했다가 그만 육체로 마치면 그건 다 실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실패되는 경우, 이 피조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 목적은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주를 본받고 닮아서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금생과 내생의 복이 되고 영과 육의 복이 되도록 영원한 복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다가 그만 실패하는 원인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시대적 어려움을 당해서 그만 원치 않는 그런 형편이 내게 닥쳐올 때에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의심합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청소년 때에 가게 되는 것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하루에 3번씩은 회개하고 참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시작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목적을 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길을 계속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의인을 찍어서 명령을 내리도록 사람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루 종일 애원하면서
내가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래야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냐. 그렇게 원하는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그 목적을 변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멘. 여기 신앙입니다. 아멘.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으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게 되지요. 안 들어가게 되면 성공입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다니엘은 총리로 남아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의 회방을 제가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러나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계속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던져질 때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똑똑히 다리오 왕도 보게 하고 회방하는 그런 방백들도 다 보게 하므로 회방한 사람들이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도록 사자굴에 다 던져 짐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랑해서 그만 단독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며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중단하고 참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구하는 것이 항상 반신반의로 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노? 그런 믿음이 적은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실패. 네. 아무리 신앙이 장성해도 그것은 주위 환경에 피동이 돼서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이런 유일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질의 도움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합니다. 욥이 실패한 것이 참 그 물질도 자녀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욕해라 믿음을 버려라고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만 뭐 했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좀 화를 낸 것이 거기 하나님 앞에 걸려서 욥은 회개를 하고 전적 하나님을 믿고 피동되지 아니하니까 다 자손들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그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안 되고 사람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물질도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법도 필요하다. 과학도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의 은혜와 능력에 피조물에 돕는 은혜도 필요하다 하면 그 말은 피조물 사람이 도와야 된다. 세상이 도와줘야 된다. 법이 도와줘야 된다. 과학이 도와줘야 된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당신이 다 지으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많이 있어야만 많게 하고, 적어 필요하면 적게 하고, 있어 필요하면 있게 하고, 없어 필요하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치는 이유가 피조물의 혜택을 입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을,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부족을 나타내는 믿음이 적은 것이라. 주님이 장성한 성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은 그보다 더 크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신앙도 비빔밥 신앙이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비빔밥 신앙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요 믿음, 이 인내하는 믿음, 요 시험 과정에서, 믿음의 실현 과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가만 도중 하차가 되죠. 시작은 믿음으로 했다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육체로 마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은 그와 함께 해줄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와 함께 해줬다고 하면 누구 은혜랍니까? 하나님 은혜랍니까? 피조물 은혜랍니까? 부모의 은혜다, 과학의 은혜다, 법관의 은혜다, 형의 은혜다, 이웃의 은혜다. 은혜를 그리로 다 돌리지 않겠어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외웁시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도의 소원 성취 유일한 방법,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소원 성취 실패 방법 하나, 그건 뭐 전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도 마지막 죽을 때는 가면 다 탄식합니다. 과학자가 돼도 탄식, 어떤 도덕자나 철학자가 돼도 탄식, 가정의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도 그만 탄식이죠. 안 죽는 사람의 마지막 얼굴을 보면 참 불행합니다. 그 마음에 그 불행을 얼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믿는 사람들의 신앙 실패가 어디에서 있느냐? 피조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것도 비빔밥 신앙.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은혜 받았다, 성령이 내게 감동해서 주셨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가만 사람들의 미혹, 경제 어려움, 주위 환경의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가만 육체로 실패해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다 경험 체험해서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다,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뭐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준다고요? 주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해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 가정, 자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심판주십니다. 이제 피와 쌀을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는 주님이 전적 책임을 지고 성공되게 해줍니다. 아멘. 첫째 아담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 성공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양식이라. 양식이 양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 먹는 거예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다 바쳐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바쳐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뜻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서 성공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공 방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